6월 2일 금요 아침 큐티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의 14장 60절로 6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내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숙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가 유대인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대제사장에게 질문받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에게 물어보니까 다른 말은 다 대답 안 하고 잠잠한데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거듭해서 물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제사장 이하 유대인들은 도무지 개념이 없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같이 시골 촌떡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분노하면서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모든 군중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했다. 정죄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 기독교인들하고 별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예수로 말미암아 침해당하고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에 대답하면 어떻게 될 줄 다 아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인했는데 이 말을 하게 되면 잡혀서 죽는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유대인의 야훼 신앙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면 죽인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각 나이 30 채 안 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를 밑에 내려가면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보자구로 덮어 씌우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따기를 때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에 딱 들어선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옳으면 그들 믿고 가면 되는데 달리 한다는 이 예수를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안에 선악과가 작동을 한 거죠. 내가 옳은 것을 내가 이렇게 하느냐 너는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일어났죠. 이것이 꼭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톨릭 시대, 중세 암흑 시대에는 이런 제목으로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참남하다는 제목으로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화형도 시키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목을 잘려서 죽이고 다 이게 전부 다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제대로 알고 나면 기독교가 사탄의 종교가 되어 있어요.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유럽과 남미와 모든 곳에 살인이 횡행하고 그 제목으로 죽이면 죄도 안 된다고. 이렇게 이미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정죄받고 신문받고 사형에 해당한다. 정죄를 받고 침을 뱉음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따기를 때리고 이렇게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겠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너는 잘못 믿는다 하는 정죄, 다른 말로 선악과에 의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비명 기독교에만 속하겠습니까? 이게 가톨릭에만 속하겠습니까? 오늘날 또 이슬람교 서아시아 쪽에 가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한 것이 드러나면 바로 사형시킵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모든 아람들의 행위입니다. 모습이고요. 근데 정말 이러한 생명과와 선악과의 어떠한이죠? 이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지요. 대제사장이 제대로 물었죠.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다.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찬송받을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선악과로 인해서 선악의 지식으로 인해서 감추어버렸잖아. 아니, 덮어버리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모두가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받을 때 아들입니다. 이것이 속이는 자, 선악과, 사탄의 선악과를 인해서 이탈된 것 뿐이잖아요. 애시당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했던 그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시고자 해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강교한 뱀이 사탄의 대리자가 돼서 와서 속이는 바람에 선악의 지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 자리에서 이탈되버렸어요. 위치 이탈한 거잖아. 위치 이탈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모양이 뭔지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허물어지고 나니까 남는 게 뭐죠? 들어온 게 선악과니까.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선악과만 남아있으니까 선악과가 작동하는 건 당연하죠. 이 선악과로 인해서 예수가 참남하다는 제목으로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형당했죠. 그러면 이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중상하고 모략한 거는 그냥 나사렛 시골 촌뜨기로 살았으면 이런 말 없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살리고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의 권세가 있어 보이고 하니까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이야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거기에 완전히 당할 것 같아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한 거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으니까요. 그런데 예수가 능력을 행하고 무리가 따르고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니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했는데 언제부터 했는가? 죽었던 나사로 살리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죽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거 죽이는 길 외에는 없다. 이래가지고 모의 작당을 시작해서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까지 고자질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밀라는 폭동을 일으킬 거니까 이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해라. 그래서 온갖 정죄를 하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모든 일이 일어났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로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갈 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대사사들은 이 예수를 없애면, 죽이면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이 예수가 이미 십자가 가기 전에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누가 나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인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의 제물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는다. 이렇게 가신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외침이 있죠. 내려오지 못해서 죽었다. 예수가 사람으로. 현상으로는 맞아요. 현상이라고. 현상. 복음이 아니고 현상이에요. 현상.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십자가뿐 아니라 십자가가 아닌 벽에 못 박아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무에 못 박아도 마찬가지죠. 못 박아 놓으면 못 내려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예수가 왜 이 길로 내가 건이라 찬송받을 때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건이라 이 말만 안 하면 안 죽어요. 이 말을 안 하면 못 박힐 이유가 없어요. 정죄받을 일도 없고요. 그런데 이 예수가 찬송받을 때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 선한 땅 속에 파묻혀갖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탈했기 때문에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들한테 당당히 자기 죽음을 깔고 선포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다스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끝났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끝났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들인 내가 다 이뤘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예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 앞에 아들, 창조자 앞에 피조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께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입니다. 내려오지 못한다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그려진 이고 인자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의 계속물로 주려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은 열하러 하십니다. 인자, 선오브맨, 사람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때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때문에 나아졌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말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오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다른 말로 구속자로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모든 사람들의 선악과로 파묻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선악과로 정죄해가지고 처형했습니다. 처형당한 이 사람이 살리는 영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당신의 그리스도라고요. 살리는 영 그리스도. 우리 교회도요, 종교재판이 있었잖아요. 김치현 목사에게. 복음이 다르다고. 심지어 노선이 다르다고. 심지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삿대질하고 온갖 모욕하고 비방과 만약에 그런 권한이 있으면 처형했을 거예요. 옛날처럼. 이것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에 마찬가지예요. 가톨릭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왜 그러냐? 선악과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김 목사님이 예수를 부인합니까? 성령을 부인합니까? 십자가를 부인합니까? 무엇을 부인합니까? 노선이 다르다고요? 정말 오랜 동안 하나님의 영이신 아들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근심하는 오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절단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을 줄은 있어도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심판할 수가 없다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당신이 가는 길을 갈 뿐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나? 다 예수를 과형에 해당한 죄로 정죄했다. 이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교회의 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길은 비록 십자가로 가지만 그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살리는 영 그리스도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는 비록 정한 길로 갑니다.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하나님만, 바로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어느 길로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이 정말 임했는지 우리 자신이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철학과 사상과 그런 어떤 걸로 인해서 우리가 시들릴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신 이에 그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몸으로 체육한 지난날의 종교 시절이 있었지만 저는 한 분을 만나서 한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산 그 한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이 한 사람을 저는 그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아서 존귀해서 저는 지금까지 30수년을 이 길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하나님의 성령을 건심케 하는, 주의 성령을 건심케 하는 교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이 십자가로 가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부탁하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물론 태어나기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마지막 가는 길도 그렇게 가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마가다라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숨을 내쉬며 따랐을 때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정인이고 보사고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랜 동안 인격이라는 그 화두에 매몰돼 갖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달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인격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방황하고 울부짖고 헷갈려하고, 근데 그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라는 이것이 이제 증거가 선포가 돼서 그 하나로 모든 사람을 잣대로 삼아서 심판도 하고 정죄도 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적용된 사람들은 그것이 좋아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상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 좌우편에 못 박힌 강도도 못 내려왔습니다. 로마의 십자가에 처형된 사형수가 수십만 수백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바퀴벌레도 못 박아놓으면 못 내려오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꼼짝 단사할 수 없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내가 찬송받을 때 아들 그리스도냐 했을 때 내가 건이라 하고 이 말 한마디 안 하면 안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아버지의 경륜 때문에 예수는 아버지께 드려진 겁니다. 이 운명이 우리 운명인 것을 발견만 하면 다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돼요. 아들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다고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는 참으로 정신을 차릴 때가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깊은 복까지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갔고 성령이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리어 십자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리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숨을 내쉬며 따라서 제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은 모호하고 비신스럽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참 사람의 영이라고. 아들의 영이니까요.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비록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잘못 간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분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 분입니다. 이 모든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 이분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서 온전한 길로 하나님의 아들의 길로 이 길을 갈 수 있었기를 저는 너무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모든 선악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불로 다 불살라지고 오직 생명으로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